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기타하고 플룻은 처음 이렇게 합연하는 거예요. 듀엣으로 하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 자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선율이었고요. 고즈넉하게 찾아오는 안식일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 기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령의 은사를 9번에 걸쳐서 모두 마치고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팔방미인 무슨 뜻이에요? 팔방미인,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 백과사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백과사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약방의 감초, 안 끼는 곳이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팔방미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어느 사역에서든지 다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다양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 246쪽에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그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빛과 같이 비치고 친구와 같이 조언해주며 물과 같이 깨끗하고 위로자로서 우리를 기쁘게 하며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안내자로서 인도하며 기름과 같이 빛을 발하게 하고 불과 같이 타오르게 하며 비둘기 같이 순결케 해주고 인과 같이 보증해주며 증인과 같이 확증해주고 보호해주며 지켜주는 힘이 되며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열매 맺게 해주며 자라게 하는 수액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사모케 한다. 굉장히 다양하시죠. 빛, 친구, 물, 위로자, 스승, 안내자, 기름, 불, 비둘기, 인, 증인, 원동력, 수액. 정말 다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혹시 성령의 상징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비둘기하고요,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비둘기로 상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물로 상징된 성령께서는 영육간의 생명령, 배에서 강수가 터져 나오듯이 아주 파워풀한 성령의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기름 얘기가 나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런 기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일요일 새벽에도 실물교훈을 제가 쭉 그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실물교훈이 거의 이제 마지막 42번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을 챕터 29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예언의 신을 또 실물 교훈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오늘 드린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공교롭게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그 두 처녀의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나오고요. 5. 그 다음에 5은 슬기로운 처녀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미련하고 슬기롭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이 두 부류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둘 다 등을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졸며 잔다는 거, 또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 또 둘 다 처녀라는 거. 그렇죠? 여러 공통점이 다 있네요. 뭐 더 있습니다.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의 잘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여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는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십니까? 신랑이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녀들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하죠. 처녀는 교회라고 우리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미련한 교회가 있고 슬기로운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 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죠. 정확한 그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분들, 세속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재림 성도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이고요, 하나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등, 빛을 밝히는 등. 이 등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실물교훈에서도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처녀들,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펼쳐서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을 빛으로 발하여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 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빛을 바라게 태우는 그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람유라고 하죠. 감람유. 자,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역시 실물교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물교훈 406, 407쪽인데요. 시작.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서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 와이프는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한다고 분명히 표현하면서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성경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여기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에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환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여기 등이 나오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등잔이 나오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이 뭔지 아시죠? 튜브가 있는 거예요. 이 튜브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뭐가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 감람나무하고 이 7 등대의 그 등잔하고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잔에 감람나무가 뭘 제공하고 있어요? 뭘 제공합니까? 기름을 제공하죠. 이 감람류를 제공하면서 그 등을 태우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바로 그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유명한 성경절이죠. 우리 다목적관 그 모형 건물 앞에 제가 기록해 셀레트해서 거기다가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2 감람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신이라는 거죠. 신이 뭐죠? 구약 성경의 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표상되고 있다, 상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 2 부류의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등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기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기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름도 2 가지 기름입니다. 하나는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요, 아니면 또 옆에 여벌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있는 기름의 차이였습니까? 아니면 여벌통에 있는 기름의 차이였습니까? 여벌통입니다. 이 여벌통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성령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에 관계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도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는 물론 등에 기름이 가득 채 있었고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떨어지기 전에는,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달아가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얼마나 늦게 신랑이 오는지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았어요. 다 잤습니다. 졸고 자는 거에 차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하긴 하는데 좀 늦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늦게 오므로 성도들이 많이 잘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졸고 자는 교회죠. 그래서 다 졸아요. 다 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할 때 계속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으로서 자는데 어떠냐고,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자, 드디어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나오죠. 크게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처녀들이 이 소리에 다 깨버렸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이 소리에 다 깨버렸어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은 무슨 소리라고요? 밤중 소리라고 그랬어요. 밤중 소리. 그래서 여러분 초기 우리 재림교회 문서들에 보면은요, 밤중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 밤중 소리라는 것은 마지막 큰 외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큰 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외침은 재림운동 시에도 크게 외쳐졌지만은 또 한번 이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한번 크게 외쳐지는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라고 하는 그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딱 깨보니까는 신랑은 오고 있다고 하는데 맞으러 나가긴 해야 되는데 등에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이 등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죠? 여벌통의 기름을 이제 채워 놓으면서 다시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만 여벌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여벌통에도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따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등은 가졌어요. 등 안에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등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여벌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담아 가져갔어요. 그릇에 따로 여벌통에 그릇에 기름이 있었고요. 뭐와 함께 가져갔다고요?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세요. 지금 두 처녀들의 무리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실망해가지고 저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기름 가게로 가고 있어요. 기름 가게로. 여기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등잔에 뭘 채우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요 여벌통에 요 프레온이라고 하는 여벌통 그 이름인데요. 기름을 딱 따라 부으면서 불을 다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이 기름이 다 떨어가져 보는 것을 보고 여벌통에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름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랬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구워달라 그랬어요. 구워달라. 거절당했죠.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까? 나눠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온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나도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올 수 있는 거지, 그저 교회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좀 꼽살이 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령의 역사는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교훈에 보면은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니버설적으로, 코스모스적으로 누구에게나 원하면 다 주셔요. 그러나 한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도 없이 성령이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신하여, 다 같이요, 뭘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꿔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 가서 빨리 구해가지고 와 라고 얘기한 그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이 없이는 뭘 밝힐 수가 없습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죠.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증거되지도 않고 자기의 품성에 어떠한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신학적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을 때 국어책처럼 읽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책 읽듯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여러분, 기름이 없이 빛이 나갈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묵상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되지 않는 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끼치지 못하고 영향도 주지 못하고 품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없는 지금 이 미련한 처녀가 등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품성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벌써 오시지? 나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 나 재미 볼 거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정말 돈 벌어서 집 사놓고, 정말 좋은 차 사놓고 한 채 그냥 즐기려고 하는 이 차에 주님 왜 오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인이에요. 여전히 교인이면 같은 성도예요. 같은 성도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열처녀에 비유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기의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해박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진실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마지막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처녀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처녀예요. 남자가 아니란 말이죠. 처녀처럼 보여요. 그리고 등을 가졌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 끼고 다녀요. 예언의 신을 집에다 잘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읽지도 않고 읽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설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서는 것보다는 주님이 돌아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처녀들, 미련한 처들이 이제 기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죠. 그래서 기름의 등을 밝게 박힌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리셉션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문 닫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 초기 재림 성도 선배들이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여러분, 닫힌 문이라는 게 뭐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한 그 선언이 일어나는 때가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고 아무도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이 안 돼요. 이미 선언되었어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끝난 거예요. It's over. 끝난 거예요. 신앙의 결정이 다 내려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거치고 나오면서 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자리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때늦게 와서 회개한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닫힌 문,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에서 대답 한마디 합니다. 신랑이 대답합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 그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신랑이? No,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언의 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이 마지막 날 와서 항의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너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재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만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워드프레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라이시스, 위기에는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운다. 1.5 휴업령이 어떻고, 뭔 어떻고, 뭐 지금 뭐 천주교는 어떻고, 이러한 사건적인 것에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크라이시스가 아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젊음을 다 바쳐온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주님, 신앙의 우리의 대상자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놓으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졸며 잘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의 때에 일으킬 수 있는 성령과의 교제의 경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등의 기름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퍼블릭 페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중신앙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오시고, 특별 집회가 있으면 우리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공중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림 성도의 무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공중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의, 이 등의 기름만 가지고는, 등의 성령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벌통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벌통의 기름. 여벌통의 기름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은 퍼스널리 페이스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 신앙이란 말이죠. 누구나 다 함께 신앙하는 공중적 신앙과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개인적인 감동의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마지막 재림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하는 선언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잖아요.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본든 안 본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주님과 어떤 막연한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마치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매주마다 만나고 대화 나누고 얼굴 보고 악수하고 하는 그 교제처럼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 인격적 교제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름, 오늘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기름의 역사로 이 마지막 때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보다도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은밀한 교제의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는 위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